우리 총각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된 다음에는 신분도 바뀌어주고 삶도 바뀌어주고 여러 가지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죠. 근데 같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같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전에 혼자 살 때하고 다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때, 주님 만나기 전에 나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이 분기점이 분명하다면 삶의 변화가 따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런 놀라운 일들을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 증언하는 내용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와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를 믿은 이유는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이제 증언하고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고 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자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최고 여기였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산 걸 알고 주의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값지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권위 또 주님의 그러한 역사 이런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이제 새롭게 살으라고 어떻게 새롭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돼서 본인도 달라진 걸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마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죄 백성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된 지체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질 않죠. 뭐 주님은 주님이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이방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험한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일에 인생을 다 투자하면 안 되죠. 이방인의 행와 같은 이 허망한 일을 버려야 된다. 이방인의 삶에 살아가는 그 허망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이렇게 출발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가졌던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 이게 그걸 버려야 돼. 험한 것을 따랐다는 걸, 살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험한 것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것, 값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허망한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살았던 그와 같은 행함, 여기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출발할 수가 있다. 우리 결혼한 다음에는 마음을 딱 정리해요. 그전에 사귀던 여자나 사귀던 남자가 좀 있다 할지라도 딱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진도 좀 정리하고 편지도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결혼하기로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곤란해져요.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만나기 전에 허망한 거, 우상숭배를 하던 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았던 거, 그래서 그걸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청산을 못하면 새로운 출발하는데 많은 지장이 돼요. 그래서 아주 분명히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 허망한 이방인의 그러한 삶, 행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망했던가를 확실히 알고 더 이상 거기에 밀어두지 말자. 둘째, 또 어떻게 이 허망한 이방인의 그런 삶을 버리는데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허망한 삶을 살면 이방인의 삶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게 이제 18절서부터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모를 때, 주님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그때는 그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하며 살았던 그때는 어땠냐?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웠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한 뜻도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죠. 하나님 능력도 모르죠. 하나님 마음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충명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뭐, 값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죠.
총명이 없어 그렇다. 어두워져서 영적인 상태가. 그리고 이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어두운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모른다는 거, 하나님 모른다는 거. 무지하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하나님 없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을 하나도 못 봐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무지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는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마음이 폐역하고 마음이 점점 싸나워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결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명도 없고 무지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죽어 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 살아서 막 움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를 않은 거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는 어떠냐?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느낌도 없고 사랑도 못 느끼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이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방탕하여 방임한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감각이 전혀 없고 성령의 감동을 전혀 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신을 욕심을 쫓아서 살도록 그냥 거기다 방임한다.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욕심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로 행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도록 자기를 방치한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어떠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몽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그래서 새로운 제사함 받고 사람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값진 백성들로 만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알아야 배우지, 중요성을 모르면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그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그것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성을 모르면 뭐 전혀 찾지도 않고 중요성도 뭐 배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알기 원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지만 더 알기를 원해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게 진정한 소원이에요.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축계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방인의 허망한 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대로 안 끌려간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의 허망한 생활을 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감각 상태에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 그 사랑을 받고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배우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예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예수께 배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냐? 21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에게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신, 돈, 자기 출세,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식,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 있냐? 예수에게는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서 이제는 흑암과 욕심과 어둠의 권세에 매이질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돈에 매이지도 않고 세상 권력에 매이지도 않고 자기 출세했냐 안 했냐 자기가 인정받냐 안 받느냐 거기에 전혀 매이지를 않아요. 얘는 주의 것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할까요? 주께 배운 사람은 주님을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진리이신 주님을 딱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1절에 이 사람에게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간사한 유혹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이런 데 안 끌려가고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주께 배웠으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전 이방인들의 삶처럼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기를 따라서 그냥 모든 그런 겨가 바람에 흔들리고 물길을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딱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중심이 딱 서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런 주의 백성인 걸 확실히 알고
이제 그 사람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냐? 주께 배운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듣는 거예요. 누구 말씀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교회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이게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주께 배우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들어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세상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주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일단 주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총과 능력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알게 되죠.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요. 병이 들면 주의 말씀 들리는 게 잘 안 들려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준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세상의 원수의 말이나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일단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깨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는 몰랐는데 바울처럼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가 죄고 어려운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만난다면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걸 알아가지고 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생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 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22절에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가는 구습을 따랐었는데 이제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배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 썩어져가는 거 허망한 구습, 옛날에 우리가 따랐던 그러한 구습, 이걸 따르지 않는다. 이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허망한 삶을 살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러한 삶을 따르지 않는다. 그거 더 이상 미련이 없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길인 줄 알아서 예수를 믿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로서 구원하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활 방식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둘째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겉만 이렇게 생활 양식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심령,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은 이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그건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환경, 세상 것을 보고 살았던 이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제 심령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다면 그걸 기쁨으로 따라 산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다. 아주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죠. 신분도 바뀌어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욕심을 따랐던 이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면 딱 마음을 주기로 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인 줄로 믿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심령이 새로워진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하냐? 24절에 뭘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요? 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하는 거, 어렵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로 아주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이런 아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이러한 죄인을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알고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로 주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의롭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울까요? 자기 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옳다. 그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의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죄의 허물들을 싹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자격을 주시고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들의 참소에 상처를 안 받아요. 원수들은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뭐를 공격할까요? 우리 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의로서는 설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걸 내세우지 않고 주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으로 싹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삶, 이 예수의 의를 옷으로 갈아입고 사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사는 거죠.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의는 공의나 마찬가지, 진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를 옳다고 보냐? 참 우리가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이걸 사실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정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우리 재능을 주신 그 주님은 뭐가 옳은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로운 옷을 입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이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서 쫓겨나요. 자기 의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못 서요.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롭게 보이고 자기도 따라서 의로운 게 사실이겠지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전부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의를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삐딱한지, 얼마나 그르쳤는지, 얼마나 내가 치우쳐 있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마저도 내 의로 판단하면 하나님도 내가 막 판단하는 거죠. 그건 자기 의이고 세상 의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인생과 모든 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걸 아니까 아무리 욕하고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죄받지 않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를 보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를 갖고 나갔다가는요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예수의 피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 우리 죄까지도 덮어주시고 거기서 살려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가지고 우리를 수생시키시고 우리를 알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의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사요?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의 것인 걸 알죠.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진짜 했어요. 목숨도 버릴 각오 진짜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현실에 빠지니까 덜컥 겁도 나고 엉결결에 주님 모른다고 자기 뜻하지 않은 이런 배신할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주님이 붙들어갖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구별시킨다. 주의 것으로 구별시키기 때문에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주님의 공로와 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화목하게 됐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가 돼서 험한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그 기업을 쫓아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성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몸도 하나님께 드리고 산 제물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눈물도 땀방울도 드리면서 야 정말 내 이 주님을 모르고 허망한 일 살다가 평생 헛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영원한 거, 값진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십계로부터 위로도 오고 힘도 오고 또 주님이 또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걸 확증해 주셔요.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돼서 이제 두꺼운 옷은 이제 벗고 이제 가볍고 이제 시원한 옷으로 여름철에 갈아입듯이 옛 구습, 욕심을 따라서 살던 생명이 죽어 있었던 근거가 없던 정말 이렇게 살았던 허망한 삶을 살았던 옛 구습, 옛 사람은 이제 옷을 벗듯이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특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신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 계획,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이 옷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는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쫓아서 이제는 이방인과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 모를 때와 이 옛사람과 달리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새 사람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로 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믿어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권위로 주님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증언하는 거죠. 넌 새 사람 됐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어. 새롭게 살아가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을 주셨고 넌 성령을 주셨고 이제 넌 새 사람이야. 예수로 말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니까 너는 얼마든지 새롭게 됐어. 너 생명 없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허망한 을 따랐던 이방인과 달라 지금 너는 주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헛된 인생이 아니야. 그래서 자신을 욕심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그냥 끌리고 방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철저히 끊고 날마다 의식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이걸 끌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살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시려고 나를 구별시켜 놨어. 그걸 알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진짜 거듭나셨나요? 누가 거듭나게 했죠? 물과 성령으로 주님이 대속해 주셨고 성령님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과 후진국에 사는 사람과 생활 그 양식이 너무 많은 차이 나요. 우리 천국 백성과 이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왕이신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나라와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와 원수 마귀와 자기 욕심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이렇게 우상을 따라 사는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어둠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는 이게 완전히 다르다. 아멘? 그걸 확실히 알고 이제는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새 옷을 입고 옷을 입고서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 것이 됐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주의 것이 얼마나 존귀하게 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핏값이 들어갔어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임했어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도우셔서 헛된 인생 살지 않고 값진 인생 살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가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그것마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앞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의와 진리를 쫓아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영양분이 될 것이고 그것마저도 변화해서 정말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살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가 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효자가 철나오면요 진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알고 이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그걸 누리면서 여러분 힘있게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